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좀 3장 전체를 한번 흐름을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한 시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거예요. 네. 한 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합시다. 예, 우리 같이 합시다.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약해요.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한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선지자적인 외치입니다. 설립자 목사님 진짜 외치고 계세요. 정말 외치고 계세요.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외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많이 말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게 꽃피운 곳은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예전에 개혁주의 신학으로 교회가 왕성했던 곳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신학은 막 발달했는데 교회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교회가 여전히 영적인 힘이 있고 살아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성경적인 이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서구교회를 따라가는 이 전철을 밟으면서 쇠락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 안에는 그 시작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그 사람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자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끌어갔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들이 글자로 남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한 내용을 루터가, 칼빈이 그 책으로 남기겠어요? 그건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책으로 남긴 그 문자만 다 물려받고 보이지 않았던, 실제로는 종교개혁을 밀어붙이고 이끌어갔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글자만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글자만. 칼빈이 무슨 말했다, 루터가 무슨 말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많은 영적인 시련들과 영적인 고통들과 영적인 리더십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만나서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이러면 이런 느낌이 온대요. 싸움질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 온대요. 이런 느낌.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냥 신학자들 안에도 개혁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 딱 만나면 느낌에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 좀 건드리면 바로 막 싸울 사람, 교리적으로 싸울 사람,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신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설립자 목사님께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자. 이거 없으면 다 죽는다 이거.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선지자적인 외침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신학을 만들어서 뭔가 학자들에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의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가 복습을 좀 하자면 구성이 5대 솔라와 7대 실천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솔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쫙 할 수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좀 폼이 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5대 솔라 우리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솔라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교파가 나눠지기 전에 공통적으로 있는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이 5대 솔라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잘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입니다. 7개 뭐라 그랬습니까? 7개. 첫 번째는 신앙운동, 두 번째는 신학회복운동, 세 번째는 회개용서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운동, 여섯 번째는 나눔운동, 일곱 번째는 기도 성령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만 다 따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신신회영 하나기. 신신회영 하나기.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을 볼까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신신회영 하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신앙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4분짜리 루터의 성경 번역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루터의 반모섬이라고도 불리는 바르트부르크 섬. 죽은 목숨이었던 루터가 오랫동안 은둔해서 있었던 곳인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현자 프레데릭이 그를 위장 납치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갇힌 몸으로 가장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루터가 머물렀던 좁은 방, 마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처럼 루터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도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루터도 이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건데요. 그는 심한 영적 전쟁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세시대 평민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번역하려고 더 애를 썼다고 합니다. 루터가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았던 이곳에서 광야 한가운데 꽃이 피어나듯이 종교개혁의 꽃이 피어난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바라는 루터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갈망과 그 열정이 지금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된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 루터의 그런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개혁자들의 그 노고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봐야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쉽게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다 함께 또 즐겁게 부르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문 성가대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찬양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개혁가들의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루터가요. 이렇게 지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만든 찬양이 있다고 하던데. 예, 있죠. 아마 대다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내 주는 루터가 강한 만든 성이요? 이것이 루터가 만든 작품이죠. 왠지 여기서 부르면 좀 남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500년 전 루터가 성도들을 위해 지어준 찬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준 아주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뭐냐면 일반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이게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있어도 너무 어렵거나 또는 어떤 지방 언어에 한정돼 있거나 그랬거든요. 라틴어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방의 언어로 돼 있거나.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모든 독일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독일어 이 도거학적으로도 루터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에요. 도거학에.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루터는 쉬운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시장에 가서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사람들이 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쉬운 언어로 쓰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직접 읽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앙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순서로 너무너무 타당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신앙운동이다. 신앙운동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대 실천운동 제가 7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구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2개, 2개, 3개 뭐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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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앞에 나오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다 성경이지만 7개 중에서 앞에 나온 2개는 성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신앙운동은 이 7대 실천운동의 뿌리예요. 뿌리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3장 16절 17절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 나왔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디모데야 너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감당 못할 시대를 네가 살아가야 된다. 감당 못할 시대를 너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5절에 애매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날카로운 말씀이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건이란 말을 어디에서 씁니까? 세상에서 씁니까? 교회에서 씁니까? 교회에서 씁니다, 경건이란 말을. 자,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세상이 막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것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즉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대를 감당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말씀이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딱 나오고 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싫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막 청년들이 와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막 진로가 어떻고 막 자기 영적인 고민이 어떻고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진지하구나.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학교 작은 퀴즈 보는 것만큼도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그냥 고민만 열심히 해요. 고민만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고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고민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는 무기인 성경이 우리 옆에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학교 시험 치는 것만큼도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우리 집안이 힘들다, 우리 자녀가 힘들다, 막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는 만큼 성경 읽으세요. 고민하는 것만큼 정말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하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로 주신 이 말씀을 읽느냐는 것입니다. 안 읽어요. 안 읽고 고민만 계속해요. 안 읽고 자꾸 사람만 만나요. 사람만, 도움을 줄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넘어가고요. 설립자 목사님께서 부르짖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사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아멘이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셨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셨죠? 신학교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아리까리 하시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말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과학적인 실험으로 다시 재현이 되든 안 되든,
이 과학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학성이라는 것은 개연성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개연성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면 실험을 하면 다시 일어나야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일어납니까? 홍해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단 한 번 허락하신 그 사건을 자꾸 과학의 잣대로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거든요. 엉터리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전제로 성경을 보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그렇게 뒤에 건 말 안 하고요, 앞에 것만 헷갈리게 살짝 얘기한다고 학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기독교 방송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성경을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설립자 목사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이해 안 되는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가 무너지면, 신학교가 신학적으로 무너지면 목회자들이 변질돼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지금 괜찮다고요? 10년만 지나보시고 2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신대원에 있는 학생들이 20년 지나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쫙 퍼져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신대원에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교회가 다 변질된다고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착하셔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맞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 순서로 죽기 때문에, 이 순서로 죽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외침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화롭게 다가오잖아요.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성경을 두고, 성경의 권위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예요. 잘 보시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공격할까요? 성경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절대 권위라고 교회가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내가 싫고 내가 거북스러워서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반대하는 게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교회의 허물을 들추고 교회를 자꾸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너져야 사탄이 이깁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으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성경에서부터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전쟁터입니다. 성경이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전해줄 수 있고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 이걸 체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 의지가 이걸 붙들고 딱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경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로 사람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방금 본 말씀에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역사한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앞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정말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되더라, 이걸 정말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2주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먼저 믿어보세요. 먼저 믿어보세요. 아니, 백보양보에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견을 걷어내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편견을 걷어내고, 아, 이거 재미없다, 이거 그냥 종교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견을 다 걷어내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이 성경을 처음 본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딱 펴놓고 아무 편견 없이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다가옵니다.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랍니다.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니네요. 말씀이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네요. 말씀이 영이랍니다. 말씀이 성령이랍니다.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몇 년 전이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 전에 식사를 하는데 설리자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은 생명력이 없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다. 사람의 말은 앞에서 아무리 설교자가 사람의 어떤 좋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책을 이야기하고 해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은 생명력이 없지만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 카이퍼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거의 천재예요.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전국 무슨 논문 대회에서 1등했어요. 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 당시 20세기 초, 그 당시 이 화란 사람인데요, 유럽은 거의 전체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재적으로 공부를 했으니 아브람 카이퍼도 아주 똑똑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었죠.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지에 갔어요. 목회지에 가서 주일날 강단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사회를 딱 이야기하고 사회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성경하고 잘 섞어가지고 쫙 멋있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죠. 내려오는데요, 저 강단 교회 예배당 뒤쪽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겠죠, 어떤 할머니가 이 젊은 똑똑한 목회자를 따라오더랍니다. 따라와서 예의를 갖추면서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잘 들었다고,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권사님. 아브라함 카이퍼가 비웃었죠. 속으로 비웃었죠. 아이고 무식해서 모른다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신학인데 무식해서 할머니 몰라서 저런다고, 속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자기 신학 사상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또 따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을 말씀해 주세요. 이 할머니가 매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매주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할머니죠. 하나님을 아는 할머니죠. 하나님을 아는 권사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귀찮기도 하고 충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재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주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학자로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은 참 복됩니다. 백석학원에 특별히 우리 신학교, 신대원, 여러분 신입생 영성수련회, 여러분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신입생 영성수련회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새벽과 저녁에는 영성 집회합니다. 부흥회합니다.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흥회합니다. 낮에는 뭐 하느냐?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고 밥 먹고 자고 뭐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성경 필사시킵니다. 성경 필사. 신대원 학생들에게 성경 필사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교 운영자의 의지거든요. 의지. 교수님들 마음이 잘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립자 목사님이 이걸 미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보다 성경을 읽어야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신학 운영자의 의지거든요. 복된 것이죠. 우리 학교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제가 백석에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저께 월요일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월요일은 제가 좀 쉬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여보 참 나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 그랬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남의 축복들이 저는 참 많아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감사해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스승들로 만났어요. 다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우리 백석에 와서, 그리고 또 최근에도 성경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분들 따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요. 제 아내는 압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 물론 성경을 이야기했죠. 성경을 풀고 성경을 했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이 의미를 드러내는데 제 마음에 다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멋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멋진 예화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멋진 메시지를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슬쩍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설교에.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 자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정말 내가 믿고 설교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메시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예화, 사상,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느냐? 이건 설교자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책 읽으면서 받았던 이걸 잘 소화해서 멋있게 구조를 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제가 백석에 와서 또 우리 설립자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정말 이게 깨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구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외에 다른 얘기 잘 안 하죠. 하긴 해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자체에 힘이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 성경이 사랑을 바꾸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다른 책들 읽는 게 가볍게 보여요. 자꾸 저한테. 제가 때로는 스트레스거든요. 뭐 어떤 스트레스냐면 목회자가 좀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책도 좋아합니다. 제가 그 막 일주일에 막 한 권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근데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다른 책 안 읽어도 성경만 읽으면 됐다. 그냥 됐다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거다. 제 마음에 막 스스로 이거를 믿고 가려고 제 나름대로는 싸우고 있어요. 제 마음속엔 자꾸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성경의 맛에 빠져보십시오. 성경의 맛에 빠지면 다른 어떤 책이 와도 가벼워요. 제가 가벼워요. 근데 성경은 몇 번 읽어도 또 새로워요. 이런 게 있었어? 또 새로워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이거 한번 읽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이 평안은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평안 굉장히 실존적이잖아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평안을 누리느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뭐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말씀이 좋아.
어떤 교회 보고 말씀 좋아 그러세요? 아, 그 교회 말씀 좋아. 어떤 교회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야기 드려볼까요?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좋은 교회를 보고 말씀 좋아 그러죠. 맞죠? 맞습니다. 그럼 그겁니다, 그거. 근데 그 교회가 말씀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만 좋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말씀 좋은 교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아니죠. 말씀 중심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좋아야 되지만 귀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어야죠.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의 맛을 봐야죠. 그게 말씀 중심 교회죠. 설교 중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체험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종교 경전 아닙니다. 이 성경 종교 경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아니, 읽지도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읽어보셔요. 조용한 시간을 두고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제가 읽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이, 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는 것들을 주님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요 점심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뭐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진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죠?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국 교회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젖을 먹고 자랐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자랐고, 내가 그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 주님이여,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고 하나님 목회자들부터 또 신학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고난들을 이기는 하나님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또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